이 시간 주시는 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612가지 계명이 있더라도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612가지의 율법 중에 율법을 10계명으로 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위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제5계명 인간을 향하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부터까지 6가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처럼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무 줄기를 붙들어야지 수백 가지나 들어가고 가지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제 아들을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놨더니 아들이 처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애가 생활 영어가 터야 앞으로 전 세계 나가서 영어로 설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애가 처음 시험을 치고 나서 아빠, 이 나라는 시험을 희한하게 쳐요. 만약 한 과목당 20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A, B, C급으로 나오는데 C급 15문제는 다 틀려도 A급 문제 2문제 맞히면 합격이래요. B급 문제 C급 문제 15문제 다 틀리고 B급 문제 2문제 다 틀리고 또 A급 문제 2문제만 맞아도 합격이래요. 그 A급은 문제는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부시키면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학 공부시켜도 이와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학생들이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어떤 신학교 가든지 간에 3개월 안에 최고 명교수로 하나님 세워주셔요. 제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자연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그렇게 소문이 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이에 대한 좋은 모델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문둥이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 발을 기름도 안 줘요. 예수님 푸대접 받고 있는 거 보고 저 존귀한 분이 저래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 집에 달려가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품을 가져와서 그걸 깨뜨리고 그러고서 그 향품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긴 머리털과 눈물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랬더니 그 온 집에 극히 고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돼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존경을 받아요. 어느 황제를 그 시녀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긴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행한 일을 전파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많은 죄를 사해 주시고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노동자 300일 품삯 그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어요. 그 300데나리의 향유 물질 다했죠. 마음 다했죠. 수많은 사람 지켜보는 가운데 성품 다했죠. 몸을 다했죠. 명품 헌신, 명품 봉사. 할렐루야. 제가 구두가 지금 한 20년째 신고 있는 구두가 있는데 명품이에요. 오늘 부흥회를 갔더니 누가 그 담임 목사님이 에스콰이어 구두를 사주셨는데 이제 올해쯤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 좀 여기저기 실밥이 이제 털어져 나오고 그러는데 첫째 발이 편하고 보기 좋고 고급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앙이라도 명품 신앙을 갖춰요. 성령께서 언제 명품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시리즈로 전해드릴게요. 이에 대한 책을 명품 신앙에 대한 책을 7권을 제1권에서 7권까지 쓰게 하셨어요. 아직 책으로 발간하는 건 아닌데 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멋들어지게 섬기고도 남을 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또한 두 번째 목숨을 다해서 섬기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예 목숨 떼놔버리세요. 그냥. 유태인들의 단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단체는 항상 가슴에 몸에 실탄 70발 이상 장착해서 총을 갖고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길거리에서든지 어떤 식당에서든지 그들이 가 있는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자란 말 한마디면 즉시 쏴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더라도 영광스럽게 기뻐하면서 갑니다. 왜? 우리 인간이 지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소리. 하나님 너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아이고. 내가 만약 꿈에서라도 그런 소리 했다면 나는 적어도 3일 이상 아니면 한 일주일은 금식하고 잘못해 죽으라고 빌겠어요. 그건 인간의 본분을 벗어난 거예요. 어떤 뜻으로 했든지 간에 그것은 한낱 똥개보다 못한 소리야. 한낱 초신자도 못해.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깡패 같은 놈이나 그런 소리 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세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물질, 돈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일에 좋은 모델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던 바나바, 그리고 자기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러고서 혹시 이게 토식한 것이 있으면 내면에 갚겠다고 했던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빨리 자라요. 오늘날에 저희 영락교회가 제일 처음에 건축됐을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 전쟁 때에 고한경기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북에서 내려왔어요. 전쟁을 마친 후에도 거기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에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200명, 300명 됩니다.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미군 부대에 가서 천막을 자꾸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쟁 직후라 집이 없어서 아예 성전 그 천막 안에서 밥 해먹고 거기서 잠자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어느 날 성령께서 한 목사님께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해요? 너는 이번 주일에 이렇게 광고해라.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광고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다. 자, 하나님 뜻대로 하면 복 주실 것을 믿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다들어요. 그럼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걸 지식을 실천으로 옮깁시다. 자기 집 있는 사람 다 팔아서 사골세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바치세요. 전세 있는 사람 전세 빼서 사골세 들어가고 그렇게 하세요. 논밭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 다 팔아서 건축해서 바치고 이분 또한 사골세 방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바치세요. 그렇게 할 사람만 남고 그러지 못할 사람은 이번 주간 내에 우리 교회를 다 떠나주세요. 일주일 지나니까 대부분 다 떠났어요. 근데 50명 남았어요. 자, 전쟁이 끝나고 대통령이 자, 우리나라 300대 기업인들 리스트를 뽑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7년 전에 다 바치고서 거지가 된 사람들. 이 사람은 자기 재로 인해서 거지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거지 된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가난하지 마세요. 혹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몇 푼 있으면요 다 바쳐버리세요.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일 다 바쳐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가난해 보세요. 하나님 빚지고 사실 분이 아니에요. 자, 7년 후에 그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300대 기업 안에 이 영락교회 50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뒤로부터 한 20년 동안 계속 소문이, 우리 한국교회 소문이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가용 구경하고 싶으냐? 마음껏 구경하려면 주일날 영락교회 주차장 앞으로 가봐라. 그 뒤에 1973년도 석유 파동에 전 세계 수많은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무너졌습니다. 그 석유 파동이 지난 후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300대 기업인들 리스트 뽑아라. 그랬더니 이 영락교회 50인이 그전에 300여 개 안에 들었었는데 한 명도 그 중에 안 망하고 2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 시간에 말씀드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는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보세요. 믿어드리세요. 신뢰해드리세요.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백년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로마의 백부장 그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인 하나가 중풍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그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그래 가자. 그래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 집에 오시면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 솔로몬이 매년 10만 명이 이상 되는 인원들을 매일같이 동원해가지고 7년 동안 건축해서 만든 그 화려한 황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해놓고 봉헌기도 드릴 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겠는데 그러나 종의 비는바 기도 들으시고 이 성전에 임하시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어떻게 제 집에 들어오십니까? 안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위에서도 상관이 있어서요. 저보고 이렇게 하라면 저거 하고요. 제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내 집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예수님 입에서 말 떨어지자마자 중풍에 걸렸던 병자가 그때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신 중에 잊지 못할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한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부흥생을 인도하고 있는데 한 나이 딱 72세인가 70세인가 된 할아버지, 그 양반도 저하고 같은 족속 대머리라. 8년 동안인가 똥오줌 못 가리고 들것에 실려왔어요. 강당 밑에 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저 내려가서 그냥 톡톡톡 쳐주라. 그러고서 예수 이름 딱 명령하되 저 귀신이 저런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할아버지 옆에 가서 야 이놈의 귀신아, 응? 귀신들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았는데 너 나 몰라? 응? 이거 지금 내가 딱 3초 준다. 3초 안에 내가 예수 이름 딱 3초 안에 이 얘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는 잡아서 반드시 내가 기도해서 무적행, 감옥이죠. 무적행으로 집어넣는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냥 가? 알았지? 그러고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고서 하나 둘 셋 하되 머리 하면 하나 둘 셋 하고 무릎 하면 톡톡톡 쳐주세요. 예, 그러고서 할아버지 보고 일어나세요. 그 뛰어보세요. 그 즉시 일어나 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답게 생기세요.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크게 믿으세요. 적게 믿으면 적게 믿으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숨기되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어놓고 기도하세요. 어느 한 교회 무식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3년 5년 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는지 이거 뭐 500명 1000명 되는 성전까지 멋있게 건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좀 목사님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이 배워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나가게 하고 그러고서 많이 배운 목사를 모셨는데 그 목사 오고 나서 2, 3개월 있으면서부터 성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 목사가 아무리 발뭉쳐도 안 돼. 그래서 그 교회 사찰 집사님 보고 물었어요.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고 말 좀 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찰 집사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그 전에 계신 목사님은 시간만 나면 지하실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은 자꾸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하대? 예, 얼마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목사님도 성전에 가서 지하실에 가서 계속 그만큼 기도했어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달서부터 성도들이 자꾸 불어나요. 그 전에 한 달, 두 달, 3개월, 5개월, 6개월 계속해서 성도가 떨어지더니 이제는 서울서 나갔던 성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전보다 더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못한다고요? 아니요. 죽으라고 기도해요. 아멘. 기도 많이 하면 끝나요. 능력요? 크게 받고 싶어요?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신유사 100% 다 고쳐주세요. 부흥성회 때 기도만 많이 해놓으면 100명이 모였던 300명이 모였던 그 한 집회에 한 시간에 첫날 월요일 밤집회 다 고치시게 돼요. 근데 기도가 적으면 저를 초청해놓고 준비기도가 적으면 확실히 달라요. 저한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신 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신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덮여도 중풍병자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엄청난 그 역사 그 역사는 안 나타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몇 달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안 되겠다. 좀 집중해서 기도하자. 그러고서 제 나름대로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그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는 특별한 기도를 드렸더니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처럼 저도 사도님처럼 그렇게 많은 엄청난 신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싶은데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목사님 간단합니다. 방법은 간단, 말은 간단해. 뭐라고 하시는 건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루 10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하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그 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바빠서도 못하고 나는 체력이 약해서도 못한다. 하루 7시간, 8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요. 아차가 몸살 나는데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다가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하고요. 그러고서 그 중보기도 많이 목사님 위한 기도가 많이 쌓이고 그러고서 사역이 안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하루에 한 8시간 정도까지는 기도 시간을 줄여도 그 역사는 여전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요. 강력한 신의 역사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냐? 목사님들 기도 적게 할수록 자꾸 인본주의 나타납니다. 100%예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들일수록 대부분이 신본주의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함을 인하여 하나님 들으심 받았다 했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해보니 예수님 겟세마네 동 기도할 때에 그 얼굴에 그 작은 모세의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 사이로 피가 나와가지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어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고 무슨 목사가 있어요. 제가 같은 신학교 다닐 때 이 학우가 어느 날 여의도 수목교에서 철학 기도를 하는데 새벽 시간이 되니까 이제 종을 치는 거예요. 목사가 새벽 예배 드리자고 개인 기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찬송부를 준비하자고. 그때서 새벽 기도 시간이 됐구나 싶어서 얼굴에 땀을 닦고 준비하려고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으려 손수건이 이게 닦이지 않은 얼굴이 탁 달라붙어. 웬일인가 하고서 놀래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피로 범벅이 돼. 왜? 얼마나 힘을 주고 기도했던지 간에 작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방울마다 피가 맺혔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인데 집에 가서 이제 교회 올 준비하자 그러고서 갔더니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고려대학원 경리학과 다니던 영준이가 누나 나도 오늘서부터 누나 따라 교회 가면 안 될까? 가자. 그날서부터 기독교인이 됐어. 그런 몇 달 뒤에 다시 또 기도해 또 그런 기도 또 됐어. 피범벅이다. 그랬더니 그날도 주일인데 교회 나오려고 동생하고 같이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얘들아 잠깐 앉아봐라. 우리 집안에 종교가 2가지 있어야 되겠느냐? 너희 어머니하고 서로 언론을 했는데 우리도 너희와 같이 기독교를 믿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시더래요. 여러분 미지근한 기도 아니요. 조용조용하게 골방에서 남을 위한 기도를 조용조용하게 기도해도 괜찮아. 은밀하게 기도해도 다 들으셔. 그러나 내 자신의 문제는 중대한 문제는요. 목숨 걸놓고 기도해버려요. 목숨 걸놓고. 어떠한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로 자랐어요.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그러면서 고학하면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곧이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여러분 고난은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화원 속에 있는 꽃하고 비바람 맞으면서 밖에서 자란 꽃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아도 향기가 달라요. 화원 속에 있는 꽃은요, 햇볕 내놓고 하루만 있으면 햇볕에 그대로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밖에 있는 꽃은요, 비바람 몰아쳐도 안 꺾어지고 안 죽습니다. 강해져요. 아, 이 목사님 성년도 크게 건축하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특수 농작물을 기도 이쪽에 한쪽 지었더니 거기서 매달 수입이 한 2천만 원 났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뭐 생활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잘 되고 그리고 승리 능력도 강하게 받았고 그런데 성년은 크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통 딱 벗고서 칼을 2개 가져가서 배를 갖다 다 그어놓고 피를 흘리면서 자 성전 건축 방해할 놈 나와 손들어 너 나하고 같이 죽자 그렇게 강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아무도 방해를 안 하고 그래서 성전도 건축해놓고 잘 돼가고 있는데 어느 한 날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책상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에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데 2발만 보았대요. 2사람 발인데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뻑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져와서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들이 기절하고 병원을 실려갔는데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나중에 의식은 돌아왔는데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누워서 죽으라고 잘못했다고 빌고 했더니 겨우 일어나가지고 말하고 겨우 걷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지. 말도 어눌해. 그런데 그 이상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 그러자 어느 날 목사님이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 없다. 여러분 연세가 70 되셨습니까? 80 되셨습니까? 쫄딱 망했습니까? 이대로 끝내지 마십시오. 결심하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위해서 한마디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 한마디만 끝장나는 거예요. 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거세요. 아멘. 이 목사님이 조금 이제 거동은 조금 가능하니까 이대로 사명 감당 못하니까 그 기도원이 건축된 그 산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줄하고 망치하고 못 몇 개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디 가신지 아세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밤새껏 기어 올라가가지고 높은 나무 위에 나무 위에 가지에다가 가지고 간 송판 나무 몇 개 해가지고 나무 가지가 있어고 그러고서 거기 그네 그 하듯이 자기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그러고서 가져가 나무를 갖다가 한쪽 줄에다가 못을 박고 그러고 자신이 몸을 동여매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끝에 가서 다시 못으로 박아놓고는 그대로 저 밑으로 망치를 던져버렸어요. 거기는 아무도 찾아오는 데가 아니라. 거기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 하나님 안 만나주면 나는 이대로 죽습니다. 기도하다 죽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에 앞이 환하게 비치더니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묶였던 자기 스스로 묶어놨던 밧줄도 풀리고 건강해서 사역 잘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목숨 다해서 기도하세요. 전심전력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여서 무릎 꿇은 내 무릎에서 무릎 위에 떨어집니다. 저는 바빠가지고 요즘도요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밤 10시, 11시까지 야간 작업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못 갖는데 그래도 물질적인 문제가 너무 오래 걸린다. 어떤 큰 문제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던 일 딱 제껴놓고 무릎 딱 꿇고 최하 7시간 내지 8시간 연속 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재작년에 사고로서
죽을 뻔한 일로 인해서 지금 몸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기도를 못 드립니다만은 기도 드리면요 7시, 8시간 기도 드리잖아요. 무릎 딱 꿇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1초도 안 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릎 한 번 안 펴요. 그 아침 먹고 기도하면 점심은 그냥 건너뛰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한 2시간 기도하면요 무릎에 쥐가 나가지고요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힘들어요. 한 3시간 4시간 다리가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어요. 4시간 5시간 기도하면요 목이 말라가지고 제발 물 한 잔만 조그마한 종이 그 물 한 잔만 마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해져요. 너무 힘드니까 6시간 가까이 되면요 이제는 포기해버릴까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혀가 붓고 그러고서 몸에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날마다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건요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기도 못해요. 나를 쳐서 복종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고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때는 7, 8시간 기도하고서 하루 정도는 몸살 나요. 그렇게 기도하면 보통 6시간 반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했다, 알았다. 그러고서 응답을 주시고 며칠 안 있으면 환경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요. 전심전력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내 아내는 내 몸같이 사랑을 했잖아요. 저는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뼈와 같이 사랑하고 내 살과 같이 사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도 했잖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고 내 안 사람 다 아다시피 음식을 해도요 생선찌개를 하든 고기를 하든 최고 맛이 있고 최고 좋은 걸 안 해줍니다. 왜? 아내가 저보다 몸이 조금 더 약하거든요. 빨리 건강하시라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 성경의 아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살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살아. 자, 또한 기도해보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싶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확신이 오면요 언제든지 내 목숨 내어주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세요. 아니 나 비우고 살아가요. 언제든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 던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요. 재작년에 이 나라 위해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 진격해 들어갔다가 넘어져서 혼절하고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어느 한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장님이 2분이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영적인 일에 더 힘쓰시라 합니다. 목사님이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이 바친 분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 운동한다고 그렇게 많이 시간 쏟지 말고요. 영적인 일에 더 힘쓰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연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살아계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목숨 다 하세요. 요만큼도 남겨놓지 마세요. 요것만은 아니 다 남겨놔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뜨거운 사랑과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